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성경의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참 많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단연 베드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과 참 많은 일들을 함께 했던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베드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 또 고기를 잡지 못해서 방황하던 베드로에게 주님 가셔서 왼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 베드로의 모습,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베드로도 함께 주님을 따라 무리를 걸었던 장면, 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모습, 많은 이야기들이 베드로의 어떤 모습들이 성경 가운데는 나타나죠. 그렇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답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재 6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 69쪽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긴 하지만요. 사실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이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또 설교로도 몇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내용이죠. 잘 알고 계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의 증거가 우리 주님께서는 되어주셨습니다. 도마 같은 제자에게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한 번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처럼 7명의 제자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습니다. 7명의 제자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메시아가 되셔서 또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그때 우리 제자들도 왕이 되신 예수님 주변에서 한 자리씩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또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조용히 돌아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잊어버린 채 자신의 옛날 직업을 찾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날 7명의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했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했지만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를 무려 153마리 이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고기를 잡았던 요한은 직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베드로에게 저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옛날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도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고 자기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옆에 주변의 동료였던 다른 동료들까지 그들의 배를 빌려서까지 많은 고기를 옮겼던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고기를 싣고 육지에 돌아와 보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7명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주님이 준비해 주셨던 떡을 나눠주셨고 그들이 잡아오셨던 물고기를 구워 그들에게 다시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인 줄 알았고, 또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이 한 행동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반한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눠주시는 음식만 조용히 먹었었습니다. 이 아침을 다 먹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다시금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베드로에게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세 번씩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쫓았던 기억,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실 때 정작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 오히려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했던 일, 그럼에도 베드로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실 우리에게는 성경의 이 대답이 동일한 대답이고 동일한 양으로 보이지만 이 성경의 원어로 본다면 이 단어의 느낌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오는 처음에 나오는 이 양은 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양 중에서도 갓 태어난 양,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 21장 16절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양은 프로바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중에서도 청년기의 양, 이런 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21장 17절에 나오는 세 번째 양, 내 양을 먹이라라고 했을 때 이 양은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로 이 성장이 끝난 양, 그러니까 다 성장한 양, 성숙한 양, 이런 양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는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양으로 통칭하는데 그 이스라엘 문화권 가운데서는 유목 문화 가운데 여러 종류의 양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과 내 사람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이 서로 다른 이 의미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부류나 상황을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알리온처럼 나보다 어리고 유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프로바티온처럼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라도, 혹은 프로바톤처럼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 모두 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의 어떤 환경과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 너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70쪽 1번 질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대화하고 치유하셨던 사람들을 아는 대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조금 적어봤습니다.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랑 제가 아는 내용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주님이 만났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소경, 38년 된 병자, 세리, 과부, 가늠한 여인, 귀신 들린 여인, 이방 여인, 귀신 들린 자, 손 마른 사람,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당시 부정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당시에 외면받았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좋은 사람, 만나도 괜찮은 사람만 만났던 것이 아니라 만나기 싫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멀리했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외면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을 만나고 친구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면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나 주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는 봐왔으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재 71쪽 2번의 질문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공생의 시기에 베드로가 겪었던 일들입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어떤 것들을 느꼈을까요?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경험했느냐 이런 건데요. 이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의인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외면받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는 용서에 대한 교훈이죠. 이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용서할 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7번도 사실은 이 유대인의 기준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 7번 용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 이렇게, 그러니까 7번씩 7번 딱 숫자만큼만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시죠.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용서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판결로 이 자칫 잘못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한 여인까지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이 세족식 때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6월절 저녁 끝나고 나면 제자들이 배반하실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는 아마 그때는 몰랐지만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깨달았을 거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라 이야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직접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경험하게 하셨고요. 내가 그런 사랑을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좋아할 만한 사람만 좋아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포용한다면 이것을 여러분 사랑이다, 포용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재 72쪽 3번의 질문, 그런 동일한 질문이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런 사랑을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한다면 남보다 더한 것이 나은 게 무엇냐. 이방인도 그것은 그렇게 한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애기들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품을 수 있는 사람만 품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야기합니다. 박해하는 자는 미워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포용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박해하는 그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슬픈 사람과 함께 슬퍼해 주는 거는 그래도 그건 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이 말씀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거 진짜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나요? 저는 힘들더라고요. 질투라는 감정이 있으니까. 그 참 선한 일을 도모하고 이거 해야 되는 건데도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화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우리의 머리로는 기억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건 사실 도덕책에도, 세상의 윤리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이 머리에 있는 게 이 가슴까지 내려와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단언컨대 이거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만은 100%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나 다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사랑,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로는 100% 안 되지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100% 안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알고 다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의 의지로는 못하지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자신의 의지로는 베드로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니,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 그 품어주심을 알게 되니, 떠올리니, 그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노력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것, 이것도 분명 대단한 일이지만 여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72쪽 4번 질문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길게 묻고 있지만 이런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한 사람, 그 사람만 떠올리면은 자다가도 벌떡 깰 만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 다를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겠죠. 우리 의지로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 아무런 가치 없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품어주신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면,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다시금 그 사랑 흘려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은 성경 공부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 가족, 나를 좋아해 준 사람, 이건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 내 머릿속에 있는 정말 미움의 감정의 끝에 있는 그 사람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 73쪽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의미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 자녀 간의 사랑도 있을 것이고요. 또 친구와의 우정, 또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가장 많이 듣는 사랑 가운데 하나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사랑, 이런 아가페 사랑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 즉 핏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은 이유 있는 사랑, 이유가 있으니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텐데요. 이를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자, 이런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부어 주셨지만은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도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도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1대1로 굉장히 친밀하게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경험했던 사랑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교재 74쪽에 나오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미래까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걸지도 아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코멘트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리고 참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은혜를, 또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세족식 때의 일입니다. 베드로의 열정을 주님께서는 다독여 주시죠. 내 발은 씻지 못합니다. 네가 안 씻으면 나는 상관없다. 그럼 저를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의 열정, 또 베드로를 다독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죠. 성경 많은 곳에서 베드로가 받은 사랑 볼 수가 있을 것이고, 특별히 그 사랑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뭉텅거려서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과 관계를 맺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떠올려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냥 사랑, 어떤 관념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그 삶의 연약한 부분에, 혹은 나의 삶의 그 부분에 오셔서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죄된 일인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75쪽 2번의 질문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살펴볼 텐데요. 이때 베드로가 느꼈을 심리 상태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을 마치신 후에 이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죠. 함께 갔던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졸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하여도 나 베드로만큼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또 그때 이 부인하면서 세 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기억났죠. 내가 닭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어주셨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고 베드로에게 큰 일도 맡기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재 75쪽 3번 내용 계속해서 보실 텐데요. 베드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확인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보호해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 사랑 베드로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토록 호언장담했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런데도 나를 찾아오셔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꾸짖고 원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시고, 네가 아직도 날 사랑해? 나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이렇게 물어봐 주신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나 벅찼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아마 그때 그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는 내가 예수님을 떠났지만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아마 베드로는 그런 다짐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일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또 복음의 최전선에 항상 앞장섰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부탁하신 영혼들을 가리지 않고 포용하고 품었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이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사랑을 받았죠. 뭉텅거려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 찾아오셔서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된 습성과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을 품고 사랑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나를 1대1로 만나 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 노력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이유가 되고 근원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실패하고 좌절했었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항상 베드로가 그 주님의 사랑대로만 살아갔겠습니까? 분명히 그 가운데도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확인시켜 주실 것이고 베드로에게도 확인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졌다 생각이 든다면 다시금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았던 사랑, 그 사랑을 한번 더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품어주시고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얼마나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넘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재 76쪽에 나누면 개인적으로 해보시고 중간중간 교재에 보시면 생각하는 이야기 이런 검은색 박스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개인적으로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제, 좋은 방향의 어떤 글들이니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기 때문에 받은 그 사랑으로 이유 있는 사랑,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비록 그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난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건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뭉텅그려서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사랑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랑 기억하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기억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 기억하셔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